한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는데 죽음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강도를 만나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난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실수로 그 음식을 먹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약을 잘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죽음으로 죽었느냐,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요. 이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죽음과 차원이 다른 그런 죽음이에요. 이게 어떤 죽음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에 의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죽으셨어요.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돌아가시기까지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상의 치름이라고 해요. 그 7마디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후손들은 그 유언을 받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첫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뭘 사한다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려 한 강도 보고 한 얘기예요. 그 강도가 평생 강도짓 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죄 짓고 살았는데 마지막 주님을 붙들 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군에 이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세요. 세 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죄 문제 때문이에요.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내가 목마르다. 죄로 인하여 목말라하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목말라 하신 거죠. 다 이뤘다. 예수님은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을 위하여
구속사역, 그들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다 이뤘다고 마지막 운명을 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요.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지만 설사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서 계속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계속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 이 사망, 다시 말하면 죽음은 단순히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공동묘지에 묻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 이 영적인 죽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다 있어요.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죽어요. 중년 사람들도 죽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죽어요. 중환자실에 가면 나이 든 사람만 있지 않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도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과 싸우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다 우리는 죽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뜻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부르면 가야 돼요. 이 육체적 죽음.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의 죽음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결국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이 십자가에서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면 하루도 살고 이틀도 살고 심지어 길게 매달려 있는 사람은 3일도 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던지, 채찍에 밤새도록 맞으시고 태장에 그 살 찢기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엄청난 고통과 침뱉음을, 조롱을, 멸시를 받으신 그 예수님은 모든 이 몸에 진액이 다 빠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다 보니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영원한 죽음, 지옥의 고통을 이 십자가에서 겪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채찍을 맞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못이 손바닥에 박힌 게 아니라 손바닥에 박히면 체중에 의해서 이게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아요. 양 손목에다가 큰 대못으로 못을 박으세요. 그리고 양발을 포개서 다시 발목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죄수들이 사형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리다 보면 양손에서 또 밑에 발에서 막 이게 매달려 있으니까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조금 덜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쪽으로 몸을 실른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먼저 몸을 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에 손과 온 몸이 그 고통과 아픔이 막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른손이 좀 나으니까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기대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쪽으로 막 넘어오면서 온몸을 또 오른쪽에 실은 거예요. 몸을 실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몸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졸도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시달리는데 이 고통이 정말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렸기 때문에 창자가 터져나오고 물이 쏟아지고 피가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갈증이 있는지 몰라요.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엄청난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의 강도. 여러분, 십자가 죄형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이 형틀인데 로마 사람들한테 십자가 죄형을 안 합니다. 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강도들을 평생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이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여러분,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강도가.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여러분, 두 강도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구원 받았습니까? 한 강도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선택의 승리가 있죠.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비방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것을 지켜보는 또 한 강도가 그 강도를 향하여 호되게 꾸짖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거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분이 행한 것은 하나도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한 강도가 이제 뉘우쳤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영혼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 당신을 잘 몰라서 욕하고 비방했고 십자가 질 때만 해도 당신을 향하여 저주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강도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리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이 강도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 이 강도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바라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먹을 것 안 생기고 마실 물도 없고 길도 험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는데 불평을 해요.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아론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왜 하찮은 저런 만나와 같은 저런 음식을 매일 먹게 하느냐? 불평을 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본다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막 함부로 하고 뭐 비방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모습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불뱀은 독사예요. 여러분, 강야 사막에 불뱀은 아주 독이 가득한 뱀들이에요.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수천 수백 수만 마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열병에 그냥 고통스러워서 막 죽어 쓰러지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모세를 원망했구나.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 우리가 당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불뱀을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없애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죠. 너는 불뱀을 만들어라. 뭘 녹여가지고? 놋을 녹여서 불뱀을 만들어. 그리고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외쳐라. 그랬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약을 주세요. 약을. 의사를 보내야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 장대 위에 달린 저 불뱀 녹뱀을 바라보며 살겠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은 뭘 상징하죠? 십자가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신분이 바뀌어요. 제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 안에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막 떠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면 내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처럼 떠나가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질병이 고침을 받고요. 예수 믿으면 변화의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인 되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찬양 하나 부르실까요?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 축복인지 몰라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모르시면 따라 부르시면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셨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감당하시지 않았어요. 기쁘게 감당하셨어요. 힘든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쁘게 그 힘든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셨어요. 우리는 내일부터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하고 싶어서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 출입구에 그걸 붙여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그게 다시 좀 기록을 해서 작정을 해주시면 다시 저걸 수정해서 또 붙여놓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아무도 참여한 사람이 없어요. 학생 청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학생 청년들이 더 열정이거든요. 진짜 예수님 만나네요. 안내석에 보면 작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밥 한 끼 굶어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 고난 주간에 한 시간씩 가져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묵상해보고 동참해보고. 여러분, 이 시간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는 바빠가지고 참석할 수 없다. 나는 너무 급해가지고 나는 굶는 것은 절대로 나는 굶을 수가 없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요, 금식 의사가 한마디 하면요, 하루도 금식하고 3일도 금식하고 일주일도 금식해요. 아무도 안 갖다 줘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그게 행복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찬양을 부르면서 아름답게 맞이하는 우리 영접교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시니 십자가의 외로움으로 무너진 길, 주님의 모습, 오난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다시 멸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루, 손 말고 다 상처받은 주님의 모습, 오날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가는 목마름, 길어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